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일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에게 죄인이 받는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르는 형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이라고 제가 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교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 계명들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대상을 섬기는 죄에 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인륜에서 가장 큰 죄가 불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지 않고 다른 대상,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할 때 가장 많이 대두되는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윤리 도덕적인 죄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경우,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경우에도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거절했습니까? 창세기 39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자신의 주인 아내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은 요셉을 믿고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준 주인 보디발을 배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리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인간의 신의를 배신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죄를 자꾸만 단순 개인 간의 문제로만 치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잘 합의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태나 간통과 같은 것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에 일어난 일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무시하는 모든 행위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고 하면, 가정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죄에 대해서 사죄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한 보디발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단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보디발에게도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행한 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그 당사자에게도 분명히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2007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에서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신혜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아들과 밀양이라는 도시에 내려와서 살게 되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학원 원장에게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 일로 엄마 신혜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내다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차츰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아들 유괴해서 죽인 그 살인자를 면회하게 됩니다. 신앙인이 이제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데, 범인은 자신도 구치소 안에서 신앙인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고, 자신이 지은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었다는 말은, 그 말을 듣고 신혜가 대노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그 부분이 클라이막스죠. 왜냐하면 자신도 아직 그 범인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너무나 뻔뻔스럽게 말하는 그 모습에 신혜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 영화는 마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용서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내가 고통을 안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은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 사람을 해롭게 하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내가 고통을 안긴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용서를 구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미움을 당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물을 그냥 놓고 먼저 형제를 찾아가서 화목을 하라고 합니다. 용서를 빌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빌어 그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5, 26절인데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번에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라고 합니다. 고발하는 자는 형벌을 주려고 하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상응하는 벌을 주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급히 사과하라, 타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푼이라는 값은 용서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용서를 말합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완전한 용서를 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탄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완전한 용서를 받아야만 내가 지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푼이라는 단위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한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 있지,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엄격한지 모릅니다. 사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우물쭈물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셀프 용서죠. 잘못했으면서 스스로 용서해 버리려고 합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를 굉장히 힘들어.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번에는 크게 실수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부부가 같이 앉아있는 분은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를 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번에는 크게 실수했어요. 하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보시고.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자기애라고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용서를 구하죠.
여러분 그 용서 구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그 실수,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남아있어. 그대로 남아있어. 두 번째, 우리가 이웃에게 행하는 그 잘못과 죄에 대해서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생겨난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은 내가 지은 죄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서 생겨나는 후회와 참회의 감정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용서를 받아야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생기는 이 죄책감, 후회, 참회라고 하는 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사라집니다. 근데 만약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 그 사람이 없다면 분명히 내가 한 잘못으로 인해 그 사람이 큰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는 더 힘들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2년 이상 죄책감을 품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저는 그 죄책감 때문에 2년 동안 밤 10시가 되면 예배를 드리는 촛불실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2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10시만 되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용서를 빌고 회개를 했음에도 제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말라붙은 이 천에 말라붙어서 딱 붙어있는 껌딱지처럼요, 이미 그 천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요. 마치 제 마음에 있는 죄책감이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행한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받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책감은 죄를 지은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죄책감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판 자기 자신을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형벌을 가한 거예요. 자신에게 밀려오는 이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정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벌 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후회가 밀려온 것입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죄책감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유다의 그 양심 선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유다 스스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유다처럼 스스로 자신에게 형벌을 가한다면 여러분, 그가 지은 죄가 사라질까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스스로 벌받아야지. 자신을 학대하고 때리고 괴롭힌다고 해서 여러분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끼친 그 죄가 사라질까요?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다는 사실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도피를 한 것입니다. 죽으면 다 해결되겠지. 도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은 죄도, 그 죄로 인한 그 죄책감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죄로 인한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매우 중요한 감정.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있는데 그 질환의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것으로 인해 내 속에 있는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죄책감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용서였습니다.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라고 용서를 빌지 않았음에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판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결코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벌하고 목을 메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가장 유사한 성경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며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와 같은 베드로의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그 부인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 죽일 놈,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라고 예수님 분노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 75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심히 통곡했을까요? 예수님께 너무 미안해서였죠. 예수님께 너무너무 죄송해서였죠.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낚는 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었겠지만 그때 베드로의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찼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아픔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베드로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잡고 바다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왜 나갔습니까?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처럼 베드로는 그날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는데 텅 빈 배와 지친 몸을 이끌고 해변을 향해서 베드로가 노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 해변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외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그물을 내리자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때 함께한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시라고 말합니다. 주시라고, 예수님이라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해변을 향하여 열심히 헤엄쳐 갔습니다. 육지에 베드로가 올라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숯불이 놓여 있었다. 여러분, 그 바닷물을 헤치고 해변에 올라와서 예수님께 달려왔기에 베드로의 숨이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숯불이 베드로의 눈에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숯불은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새벽에 대제사장의 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숯불을 보고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 앞에 서자 아마 그의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지 예수님께서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머뭇거리고 제자들이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수떡과 고기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조반을 먹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명칭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그때 아마 베드로야, 어떻게 너가 나를 버릴 수 있느냐, 아마 그 말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 말은 성경에 단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마태복음 16장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 그때 예수님은 한갓
비천한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비록 지금 내가 어부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세워갈 믿음의 견고한 반석, 바로 너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으로의 미래를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반석이 되리라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 떠났던 베드로를 다시 만난 그 아침,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이라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연찮게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첫 만남을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시몬이니 앞으로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비록 한때의 잘못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언제나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반석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너 자신이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배신했어, 나는 배신자야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는 여전히 너는 나의 반석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것으로 가슴 아파하는 베드로를 더 큰 반석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 만남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봐,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극찬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드렸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 이 고백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또 하나의 이유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드렸던 그 고백을 기억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너는 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때를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기억 속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을 주고받았던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행복한 것입니다. 반대로 슬픔과 고통의 기억만을 지닌 사람은 늘 자신이 불행하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행복의 기억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고 슬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기억에 관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의 좋은 기억이 우리의 심령을 억누르는 수없이 많은 나쁜 기억을 치료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좋은 기억이 우리의 내면의 아픔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유독 사랑. 분명히 제 삶을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많은 아픔을 주셨어요. 저에게 많은 실망을 가져다 주셨어요. 저를 많이 때렸고 또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가 늘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제 아버지가 저를 위로해 줬거든요. 제가 고통스러울 때, 제일 인생에서 고통스럽다 하는 순간에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근데 그 한 번의 기억이 놀랍게 저로 하여금 늘 아버지를 가깝게 대하게, 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여러분, 이것이 좋은 기억의 효과예요. 좋은 기억은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와 아픔, 죄책감은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로도 이 상처를 싸매어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한 사람,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견디지 못하고 목을 메고 자살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대해줬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찾아와서 처음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과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드렸던 그 순간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은혜는 회개보다 먼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회개보다 순서가 앞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상처받으신 그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온몸에 상처로 가득한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두면 베드로는 평생 후회와 자책 속에서 절망감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후회스러운 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아픔, 그 죄책감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았던 기억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았어요. 우리가 주님께 낸 그 상처를, 그 십자가의 상처를 지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너가 나를 이토록 저주하고 미웠다, 너가 나를 이토록 경멸하고 상하게 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주님은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했던 그 귀한 순간, 그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예전처럼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낸 상처, 우리가 낸 아픔,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 죄악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난날과 같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만물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는 돌이키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사건을 일어나게 만들었던 우리의 상한 마음과 그 사건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의 심령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통해서 비두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왜 3번이었을까요?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많은 단어 중에서 사랑을 선택하셨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었어요? 너는 너 죄에 대해,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느냐, 너가 잘못한지 알겠느냐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신뢰가 무너지면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다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신뢰가 무너져도, 신뢰가 깨어져도 끝나지 않습니다. 신뢰가 다 깨어지고 무너져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을 놓지 않으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셔. 신뢰가 무너졌지만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 주님은 결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좋은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조그만 갈등만 생겨도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혹시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을까? 제 마음에 조바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혹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 결과로 저는 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신뢰를 요구하는 완벽주의자가 되어갔습니다. 조그만 실수를 해도 용납하지 못하는 완고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더 컸던 거예요. 2년 동안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죄책감이 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 제 모습이 어떤지 관계없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 배신자하고 원수가 되었지만 여전히 베드로를 여전히 반석으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만이 치유할 수 없는 아픔, 죄로 인하여 생겨난 이 죄책감을 극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안에 이 죄와 이 죄로부터 생겨난 이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건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배부상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안에 남겨져 있는 그 죄책감, 그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자신을 야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가해자인 동시에 또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았지만 또 누군가에게 엄청난 아픔을 남겨준 사람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상처난 마음, 이 고통스러운 마음, 이 상처 아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여러분 아픔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아픔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비십시오.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십시오.
만약에 용서를 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 상처받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아파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서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말씀하세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아픔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함께 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연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연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이 이 지긋지긋한 죄와 제가 미치고 있는, 내 안에 미치고 있는 이 엄청난 상처들과 그 죄책감으로부터 주님이 이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는 이미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이 상처들과 이 죄의 고통들이 다 녹아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녹여주시고 더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머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하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를 빛내신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나누신 그 이름 슬픔을